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9쪽 28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으시는데 27장 46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46절서부터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일어나 밧달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리브가가 이삭에게 해서 창세기 28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기가 베델이죠. 베델의 옛날 이름이 루스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 야곱의 꿈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사실은 교묘하게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 자신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심히 애통해하며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되었죠. 그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불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해서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거기서 있으라. 금방 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20년이 되고 그 다음에 리브가를 살아서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왜 지금 창세기 26장 25절에 언급한 것처럼 에서의 신앙이 다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외삼촌에게 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나안 여인들하고는 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다 독립을 했잖아요. 그 독립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그 믿음이 없는 아이들의 어떤 생활, 교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제 이쪽에
물을 먹은 것이 또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자라가지고 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1절 4절에 그 세번역 성경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해서 바단 아람에 있는 부두엘 외할아버지의 댁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결혼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고 내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고 그 장자권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죠. 아브라함이 장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삭도 사실은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장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장자가 아니고 야곱도 역시 쌍둥이지만 쌍둥이도 뭐가 나요? 세대차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막내가 지금 독립해서 사는 그 집에 방이 2개인데 이제 후배 2살 정도 어린 후배랑 같이 사는데 세대차가 난다는 거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자기가 꼰대 짓을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야. 2살 차이인데 쌍둥이도 세대차가 나는 거예요. 지금 에서하고 야곱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보면은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거야, 그렇지?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놈이나 파는 놈이나 이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걸 무슨 예정론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제 성경 읽을 때 보니까는 사람에 대한 예정론이 없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런 것에 대한 예정이 있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런 예정론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느냐? 오늘 읽은 말씀대로 에서는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들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들사람이라는 것은 사냥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세상적으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 장막이 이제 예배 처소 그러니까 그 엄마 손잡고 치맛자락 잡고 맨날 교회 가는 그런 세상적으로는 좀 능력이 없고 좀 무능하고 기도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고 미워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곱은 사랑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에서는 미운 짓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과정은 이제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믿음이냐 아니냐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자 죽인다고 했으니까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예?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살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이면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도망가는데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도망가다가 보면은 이제 피곤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12절 15절에 꿈을 꾸었고 새 번역에 그가 보니 땅에서 층계, 이게 층계는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사다리인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 층계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의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지금 누워있는 이곳이 바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도망가면서 라반의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땅을 보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동서남북을 보라. 내 자손에게 주는데 4대 후에 주겠다. 이 말씀하셨죠. 근데 야곱에게도 역시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에 퍼질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또 야곱에게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사실은 이삭에게도 하고 그러니까 장자권이라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게 복을 너를 지켜주며 하면서 지금 장자권의 축복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죠. 도망가면서 야곱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겠죠. 언제 돌아올까? 가면서 그때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야곱의 꿈, 요셉의 꿈처럼 야곱의 꿈 그리고 그 모든 약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17절에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제 우상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그것이 성전이고 그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둥으로 삼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은혜, 그것을 말하면서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또 나타나셨잖아, 하나님이. 그 야곱이 2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베델의 꿈을 기억하는 거야. 근데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베델의 하나님. 할렐루야.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야곱은 겁이 많아서 내가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지 이렇게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출발한 거죠. 그래서 바로 야곱이 바로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늘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뭐 야곱이 뭘 잘해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장자권의 축복으로 그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찾아봤어요. 리브가와 야곱이 나오는 것이 이제 창세기 24장 64절에 그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그래서 이 리브가라는 말이요, 끈으로 동물을 매는 끈 뭐 해서 동물을 매는 끈인데 이거 올감이라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리브가의 미모가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매는 그런 매력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웃음이죠, 웃음.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좀 길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도 긴데 이삭의 이야기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100세에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이삭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증거가 이삭이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바로 이삭이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번제단에 올라갔을 때에 메시아의 모형이고, 번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온 것은 이삭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온유하다 그랬죠. 온유. 이삭은 온유하다 그랬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록은 짧은데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삭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이삭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의 모형이고, 번제단에서 살아서 내려온 부활의 상징이고 100배의 축복. 자, 창세기 24장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우리나라처럼 무슨 3년상 비슷하게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위로를 얻었더라. 이 위로라는 것이 이제 라함이라고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것은 울타리, 권세, 말씀 이런 거예요. 그래서 60회 정도 나오는데
그 어머니 사라의 자리를 대신한 것이 리브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결혼하면 큰아들 키운다고 그러잖아. 큰아들 키운다고. 철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삼종지도라고 그래서 어려서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말을 따르고 어떻게 해요?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따르는 게 삼종지도 유교입니다. 근데 요새는 바뀌어가지고 어려서는 엄마 말을 잘 듣고 결혼해서는 부인 말을 잘 듣고 늙어서는 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러기 말해. 근데 거기서 이제 요새는 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남자의 일생이 어려서는 엄마한테 혼나고 결혼해서는 부인한테 혼나고 늙어서는 딸한테 혼나고. 근데 이제 나쁜 것만은 아니고 엄마가 있으니까 혼날 거 아니에요? 엄마가 없는 아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보면 우리 동네에 엄마 있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어. 하도 아버지가 술 먹고 때려서 엄마들이 다 도망가고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거야.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부러워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위로를 받았다라 그랬죠. 창세기 25장 20절에 이삭이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딸 아람 족속 부두레의 딸이요 아람 족속 라반의 누이더라.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했는데 아기가 이제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0년 기도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20년 기도하는 것은 그 시집 잘 간 거죠. 아무것도 없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죠.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도했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옛날에는 권사님들이 교육 전도사라도 주의 종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해. 전사님,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아기가 없어요. 총각 전도사 20대 초반에 교육 전사한테 그렇게 그러면 또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는 응답이 뭐냐면 권사님 한나가 기도를 오랫동안 해서 사무엘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걸 이제 응답받고 했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기도를 오래 하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 같이 그 위대한 사람, 큰 사람이 큰 인물이 됩니다.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빨리 응답 안 받는다고 막 초조해하지 말고 대기만성이라고 큰 그릇에 큰 것을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이 아내를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삭이 이제 180세에 죽을 때 야곱은 이제 60세에 났으니까 120세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이 계산을 쭉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어느 대학원 다닐 때 교육전사 할 때인데 부흥회, 그전에는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난한 장로님이 부흥 강사 이제 식사를 대접 집에서.
식사를 드죠. 그 장로님의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 딸이 전문대를 나왔는데 의사가 쫓아다녔어. 선교회에서 의사가 쫓아다녀서 이제 자기가 전문대 나오고 가난하니까 의사하고 결혼하기가 그러니까 이제 도망갔어요. 선교 여행을 가서 도망갔는데 또 기다렸다가 결국은 이제 결혼을 했어. 근데 이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부흥 강사가 이제 농담인지 뭔지 모르지만 의사한테 시집 가려면 열쇠가 뭐 3개가 필요한데 열쇠 몇 개 가져갔어 그랬어. 가난한 걸 모르시는 것 같아.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장로님 딸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갔습니다. 딱 그랬어. 얼마나 통쾌하는지. 저는 천국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딱 그렇게 대답하니까 부흥 강사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이삭이 내용이 별로 없어 성경에 보면. 근데 그는 천국 열쇠 장자권을 갖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20년 동안 기도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아내를 위해서 벌써 다른 부인을 돕겠지. 안 그래? 다른 부인을 돕겠지. 무슨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겠어. 근데 그가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쌍둥이를 줬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는 야곱이 도망갈 때는 뭐 언제 올지 모르고 도망갔겠지만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 이삭도 기도의 사람, 야곱도 기도의 사람, 요셉도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에 대해, 기도에 대해, 축복에 대해를 이어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요 잘 몰라. 근데 이제 사회로 딱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참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는 거를 자녀들도 알 거예요. 그렇죠? 새벽이 없어지니까 왜 모르겠어. 그러면 새벽에 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모님이 기도해서 이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잘 풀렸구나.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말을 안 해도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안다는 거야. 우리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알고 우리 부모가 세상 부모와 다르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했습니다.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처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나무